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베푸신 자식 이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6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우리가 지난주일이 아니죠. 오늘 낮 예배 때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버지께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뭐 계산해 놓은 건 아니지만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께 갔다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경건이 아버지께 상달됐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게 매번 칼빈도 사실은 그런 간증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칼빈을 만난 적이 없어서. 칼빈이 자기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매번 설교할 때마다 묘할 정도로 항상 절기와 맞아 떨어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낮 예배, 오후 예배 설교 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에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오전 예배 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오전 예배 때 무슨 설교하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원고로 수정하고 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지금 살펴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관심사는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경건을 받으셨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의 경건은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소위 종교적 유흥을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한 시간 정도 부르짖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해.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건, 우리의 종교 행위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내가 만족했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경건 행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거는 내 경건 행위 자체가 일종의 뭐가 돼요? 자기 의의가 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재물에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거 자기 의의거든요. 목적이 사실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건을 했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건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부분,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왜 종교 생활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거든요. 예수 오래 믿으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과 오랜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과의 추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실제적인 만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서 추억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종교 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한 추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던 때가 전 전도사 생활이었으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내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추억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거든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그 과정을 통해 생겨지는 그 돈독함, 그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받으시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건은 틀림없이 죽은 경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가 예배를 많이 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내가 빠짐없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둬요. 그 죽은 경건입니다. 죽은 경건. 경건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죠. 경건의 목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경건에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가미되어 있다면 그 경건은 사실은 타락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소위 타락한 경건이라고 했을 때 그 타락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일 때, 이것이 타락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제일 혐오스러워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의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항상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자기 의의를 행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길거리 어귀에 서서 오래 기도합니다. 그들의 경건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스스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관심이 없죠. 그것은 그들의 응답이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응답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이 응답이고 내가 만족해하는 게 응답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일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요. 3장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 참 거짓된 경건. 어떤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죠. 왜 경건의 모양만 갖추죠? 경건의 능력은 뭐죠? 궁극적으로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경건의 모양만. 내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고 내가 예배 생활을 빼먹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이것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또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목사님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데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따라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불경건을 합리화시키죠. 아니 나만 그런가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어리석은 자들은 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부분을 경계하죠.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경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항상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명확해야 된다고요. 오늘 낮에도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자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죠? 나팔을 부는 자가, 아니 사실 이건 설교자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자가 명확하게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누가 전쟁을 대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명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경건행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만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내 체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인지, 그렇지 않은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 의한 것인지, 우린 이거 다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체험했다는 것, 내가 뭔가 느꼈다는 것, 내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뭉클했고,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이 다 내 경건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그냥 도매껍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거짓 영들이 치고 들어올 부분이 너무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경건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부분이 그거죠. 사람들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드리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지 않으시죠. 우리 경건이 항상 타락하는 이유가 내가 만족했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냐.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겠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궤변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을 어디에 둬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경건을 받으셨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경건, 하나님께서 내 예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이것에 만족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죠. 그것이 바리새인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화돼 버린 신앙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냥 종교에 익숙해진 거예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경건이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그 다음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조상이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명확한 외적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항상 주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렇죠? 모세가 얼굴에 힘을 줘서 광채 나온 거 아닙니다. 예. 광채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이,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죠.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이 뭐 거룩함 또는 경건함 뭐 이런 거로 이제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뭡니까? 얼이 그 드러나는 장소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그래서 우리 얼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얘기죠. 자기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제 그가 항상 접하고 그가 추구하는 신에 대한 형상이 사실은 얼굴에서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크루지 같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스크루지 얼굴을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을 안 그리죠.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게 표독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아 저거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제 그렇게 보이게. 왜냐하면 얼굴은 속이질 않아요.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 다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분이엘 체험 이후죠. 그럼 비로소 자기 형과 감격적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님 먼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만나는 게 육은 없어요. 예. 예. 몸 밖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형님 얼굴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 먼저 만나지 않았으면 곧바로 황천길로 갑니다. 예. 근데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자마자 형님을 딱 만났더니 형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이죠. 제가 이게 중학교 때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것 같은데 친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거든요.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근데 약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 친구 만나면 이게 그냥 해결될 것 같다. 이제 그런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너무 반갑게 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주의 얼굴을 배운 듯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신앙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틀림없이 손을 보려 오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런 선물도 없이 그냥 무장한 장정 400명을 이끌고서 그냥 달려오진 않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형님을 만나자마자 형님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체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이제껏 말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체험입니다. 저는 개혁주의에서 체험을 터부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소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이지 지식에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우리들에게 분별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지식의 옳음에 대해서 비로소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아우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연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힘을 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내가 복을 받은 사람하고는 그 지식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눈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식이 아니라 그래 저에겐 내 얘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래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 나에게도 저 체험이 있어, 나도 소위 분이엘의 체험이 있지, 그게 바로 이거였어.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경건 행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 생활에 더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오거든요. 뭐냐면 기도하면 될 텐데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 소망이 가득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억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문제가 막 안 되고 있을 때 빨리 예배당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면 해결될 텐데, 이 소망이 막 가슴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빨리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이상해요. 왜 응답이 안 오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당연하지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게 왜 당연하죠? 아니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겐 인격적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시면 막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응답하면 여러분 또 그러죠. 저 양반 맨날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전 소리 못 들어요.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확신이 와요. 그분이 정말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 영혼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면 소망이 자꾸 생기죠. 기도 안 하면 자꾸 절망적이고, 사실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는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요 참된 경건과 위선적인 경건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경건 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사실은 이것이 시금석이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분배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만 분배해주면 괜찮죠. 자, 이 땅 가져. 그럼 오케이. 가서 어디서 뭐 농사 짓고 뭐 여기 사과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여긴 내 마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헤렘이거든요. 그냥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 다 진멸을 시켜야 돼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땅을 나에게 이 주어진 땅을 내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내 땅인데 현실적으로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법률적으로는 내 땅인데 저 땅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이. 그래서 내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근데 좋아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딱 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좋죠. 그럼 좋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장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뭐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딱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딱 있냐면 다 노르웨이 쪽 사람들 같은. 기본 여자들의 기본 신장이 175에서 180. 뭐 노르웨이 쪽 가면 그렇잖아요. 그쪽 사람들 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봤을 때 어때요? 진짜 기가 죽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르웨이 쪽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무기도 다 철검을 가지고 있어요. 철검이면 그 당시에 신무기거든요. 최신 무기.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 들고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M16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M16. 한쪽에서는 탱크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철병거, 철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냥 주시지. 갔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 경험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전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영토를 지켜야 되니까.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 없죠. 별로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갖고 있는 것이 농기구, 그렇지 않으면 청동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철기 기술을 웬만하면 전수를 안 해주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블레셋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철기 기술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철기 기술을 좀 사용하려면 뭐예요? 농사 기구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는 절대 도움을 안 줘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은 칼 들고서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뭐예요? 그 철병거 가지고 딱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낫 들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해. 오 무슨 그래도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적들이 봤을 때 꽃게 딱 들고 있으면 그래도 폼은 좀 나잖아요, 그죠? 하여간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죽을 지경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같이 고백해야 되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짱돌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농기구 들고 싸우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기껏해야 청동검 가지고 내가 싸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관한 전쟁이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의 특징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디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까? 실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찬양하면서 방방 아무리 떠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평소에 뭐 교회에서 무슨 집회할 때 눈물 아무리 쏟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경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경건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흉내내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건이었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적들이 철병거를 타고서 와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우린 두렵지 않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뭐 환경 여건 어떻고 뭐 우리는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미 그 12정탐꾼 사건에서 그의 경건이 얼마나 참된 경건이었는지 거기서 입증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습니까? 그 12지파에서 각각 뽑은 사람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나머지 10명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떼도 무서운데, 그렇죠? 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저들은 뭐예요? 뭐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저들한테 그냥 진짜 밟히면 죽을 거다. 네. 죽으면 또 달려들면 되죠. 그게 메뚜기의 그 힘이잖아요. 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든 우리 밥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소위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참된 경건의 특징이죠.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건이 이제 여기서 계속 나타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리더십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죠. 그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비록 철번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다 진멸해 버려요. 여호수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예슈아. 그 여호수아 호세야. 그 여호수아 호세야.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예슈아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바통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하는 그의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라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와, 멋지지 않나요? 불평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그냥 정복해서 그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버려 까짓고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네 것 되리라.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진짜인가를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현실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경건이 허풍인지 진짜인지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이긴 걸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나타난 것이 바로 그거죠. 야곱이 약본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참된 경건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벌벌 떨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고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자 형을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안식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가족들 맨 뒤에서 조마조마하던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갈 때는 맨 앞에서 가족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그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놀랍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화는 야곱의 경건이 어떤 식으로 열매 맺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에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대답이 좀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흥미롭냐 하면 원래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야곱의 성질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의외의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 복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이것이 다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니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 공로를 자꾸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다 은혜로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정 잘 안 하잖아요. 내 지혜로 될 텐데,
내 경험으로 될 텐데, 내가 인맥 좀 하면 될 텐데,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점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갈등은 더 증폭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삶은 더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난 전적으로 악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할 때, 그때서부터 속된 말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껏 내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한 자기의 못된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지혜, 여전히 내 경험, 여전히 자기 의의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의 근본적인 변화가 뭐부터 나타나냐 하면 용어 사용, 신앙은 개념이라니까요. 예, 용어 사용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야곱이 복으로 주신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일평생 복을 목표로 삼아가면서 복만 추구했던 야곱의 변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놀랍게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형이 이 복 얘기 나오면 열받을까 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복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형의 복을 다 가로채려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많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랬나요? 내가 내 욕심, 내 복, 나 혼자 복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변화가 있어야죠. 야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이 갑자기 눈빛이 또 갑자기 딱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사비며 쭈룩 쳐다보면서 얘 지금 복 얘기한다.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이제 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야곱은 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힘과 지혜로 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석학자들이 집어내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람들과 관계 다 깨진 이유가 뭐냐? 나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나 좀 형통하게 살아보자고, 나 좀 풍요롭게 살아보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다 깨뜨려 가면서까지 내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복 받아가면서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황폐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거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오늘 금주의 묵상처럼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소유가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어도 신앙을 더 선택해.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제가 이 직장 얻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소유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성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근데 내 신앙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거 포기하라고, 이건 포기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평생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남들 보기엔 그렇죠. 손해보는 것 선택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거 포기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주일날에도 사업 안 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이익 벌고 거짓말하면 되는 거고 뇌물 주면 되는 것도 안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형한테 얘기한 거죠. 그 깨달음의 정점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경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깊이 있게 주님과 접촉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걸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무리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살아가면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죠. 이것이 깊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가르치는 경건은 철저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것 상징적인 의미로 무릎을 드린다는 의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기도에 꼭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하든 그것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어떤 본질은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점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가장 마귀를 닮은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날 잘못된 경건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 하거나 더 교만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가, 저 사람이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져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은 교만함입니다. 누구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경건한 자에게 필요한 조건,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받고자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뭘 요구합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네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멘. 어, 이제 야곱의 경건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절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만난 이 모든 짐승떼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 모르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내가 형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물을 거절하는 에서에게 다음 같은 말로 더 분명히 의미를 얘기하죠.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굉장히 은혜라는 말, 내 주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사용한 표현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일일이 다 이제 살펴보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주께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선물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선물로 형에게 싸가지고 온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민하. 그렇죠. 소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소재. 원래 구약에서 5대 제사 때요. 민하는 대부분의 제사에 같이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도 거기에 민하는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민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거의 민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민하는 뭐냐면 곡물이에요.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민하거든요. 근데 형님한테 내가 민하를 드립니다. 뭐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으소서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도 제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라카. 이거 말고 라카. 예. 기억이 잘 되죠, 그렇죠? 라카. 이 라카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여서. 이 라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제사 용어인데 연락되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락되기 바랍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그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야곱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과의 관계를 구약 제사에서 신과 제물을 드리는 관계로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제사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삶 자체가 제사고 제사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자기의 삶을 투영한다면 삶에는 제사를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가 그것 아닌가요? 우리는 공적 예배 때 우리는 뭘 투영을 해야 되죠? 내 삶을 투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투영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삶에 투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삶 속에 제사를 투영하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희생하기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이 이 예물을 딱 받고 나서 이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제사를 그대로 투영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응답으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투영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또는 나의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투영하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하기 싫고 귀찮고 억지로 하는 것도 거기에 뭐예요? 소제를 드리듯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만족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죠. 우리는 귀찮죠. 우리는 성가시죠. 하기 싫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자원하여 소제를 드리는, 그래서 라카, 하나님께 연락해 드리는 차원에서의 우리 사적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놀랍게도 지금 야곱은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실제적인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야곱이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제사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계, 나와 원수된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해결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 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훼손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짓밟혀 있고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소제가 첨가되어진 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투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이 공적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설교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소위 이런 소재적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하시는 가운데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회중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이 나의 사적 삶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제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것은 소제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또 목사님 또 말씀하시니까 또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내가 소제로 제물을 드리듯, 소제를 첨가한 제물을 드리듯 내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 달라고, 그 열정 달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제로 형님께 자원하여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이 그것을 용서하고 웃으면서 보는 얼굴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또 결단해야 되나? 그러면 또 낙심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제가 깨달았고 경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장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건은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매번 팀 모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 안에서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제사를 투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름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우게 된 그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